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읽었던 부분하고 일부분이 이제 겹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전 재산과 가족들을 다 보내버리고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있을 때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야기, 그리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려는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의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 그것을 하나님이 가격하여서 야곱을 쓰러뜨린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의 그 와중에 일어났던 또 다른 하나의 사건,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물 혹은 사람의 핵심, 그리고 본질,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면은 이제 그 사람을 혹은 그 사물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그 겉모습하고 다른 그 진짜 모습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편이 만약에 서로 이제 대립을 해서 서로 싸운다고 할 때 A라는 편은 그 B라고 하는 편의 모든 사정을 다 속속들이 알아요. 근데 B는 A를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A하고 B가 서로 겨루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을 아는 편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하게 됩니다. 이제 동양 그 속담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상대방을 알면은 상대방을 제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이름을 들킨다는 것은 나의 전력과 나의 재산을 다 노출하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사실 이름은 원래는 함부로 부르지 않고 숨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 개인정보 보호 비슷한 것입니다. 나의 그 거주지라든지 나의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나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민감한 그 개인정보를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을 아는 분은 나의 부모님하고 그 임금님만 내 이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임금님하고 내 부모님만 내 이름을 알 수 있었고, 대신 어린아이는 그 아호를 이제 불러서 그 어린아이를 호칭을 냈고, 성인이 되면은 이제 호를 짓거나 아니면 친구가 그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를 불렀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보통 그 부모나 조부모 같은 그 어르신이 이제 하사를 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장명의 그 특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누구로부터 받았다, 혹은 내 이름이 노출되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저 사람의 아랫사람이다, 저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그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야곱이 이제 혼자 남아 있는데 야곱이 다른 식구들하고 자기의 모든 가축들과 재산들을 다 먼저 보내버리고 이제 혼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싸움을 걸어왔어요. 야곱을 이제 잡아뜨리려 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밤새 내내 이제 계속되었다고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곱을 습격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야곱이 이제 쓰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과격한 충격 요법을 썼습니다. 그냥 야곱을 붙잡고 넘어뜨렸으면은 그 충격이 덜했을 텐데 그냥 야곱이 절대로 안 쓰러지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을 지탱시켜준 그 부위, 허벅지 관절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습니다. 비록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타격받았을 때 야곱은 이제 쓰러졌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폭삭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충격받은 그런 경우에 이제 비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야곱에게 한 방을 먹이고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냥 한 방 팍 먹이고 야곱을 잡아뜨린 다음 그 사람 그냥 떠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야곱은 이제 그제서야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그제서야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굴복시키는 분이라면은 그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순간적으로 깨닫고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야곱은 그렇게 매달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에 대한 야곱의 그 집착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야곱이 지금 나한테 복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복이나 주고 가면 될 것이지 왜 이름은 왜 물어봅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지금 야곱한테 필요한 것은 재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한테 필요한 것은 그의 인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간성 개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복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의 인간성이 개조돼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그 순간에 야곱한테 물어봤다는 것은 너 지금 너 자신이 누군지 알고나 있냐? 너 지금 너의 그 인격을 가지고 너 지금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자기 이름을 댑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 이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제 움켜잡았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첫째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 잠시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그 형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아마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그 움켜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을 그 부모가 이제 지어줬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렇게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그 뜻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좀 부정적인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사이에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맞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 표현에 따르면 뭐 뒤통수 친다라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고 대립을 하면은 뒤통수 칠 일이 없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척 그냥 빠이빠이 했는데 갑자기 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겁한 짓입니다.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비겁한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제 성취하는 이제 그런 사람. 약간 야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그 뜻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그런 이제 이름이 이제 야곱은 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어쩌면 그렇게 정말로 평생 동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 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참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이제 28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이제 준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새로운 이름을 줬다는 것은 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살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스라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가 이제 그 다스린다라는 뜻도 있고 그 자기의 뜻을 이제 관철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고집을 피우는 건데 서로 이 사람 저 사람의 생각들이 서로 다를 때 내 생각을 이제 관철시킨다. 내가 이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이긴다. 예,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요 사실은 28절 때문에 많이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을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다. 또는 하나님이 이기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원. 그냥 평서형으로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신다라는 이제 이런 뜻도 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소서라고 하는 이런 호소형도 돼요. 근데 많이들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구절 때문에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읽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소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름, 그게 이스라엘, 그 이름을 앞으로는 너의 이름으로 달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제 이름이 되었죠. 28절 때문에 이제 많은 오해가 이제 났는데 28절 뒷부분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 뒷부분에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너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야곱 너의 인생이 너는 여태까지 사람들하고 겨뤄서도 한 번도 안 지고 심지어 하나님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한테도 안 지려고 했었어. 여태까지 너는 다른 사람들 혹은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았을 때 너는 어떻게든 네 뜻을 관철을 시키고 어떻게든 너가 목표로 한 것을 쟁취하려고 했었던 인생을 너는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너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소서라는 그 뜻대로 살아라 라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인생을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복, 그거에 대해서 뭐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복을 사모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쟁취하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모습을 평생 동안 이제 보여주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다 좋은 일인 줄 믿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인생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바꿔라 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암시하는 그 새 이름을 이제 받고 난 후에 이제는 야곱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지금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노출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야곱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야곱에게 자기의 정체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물론 우리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고 더 많이 알려고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을 안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내 손바닥 보듯이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태도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바라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때 자녀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녀석은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있는데 목욕하기 싫다고 맨날 말해요. 목욕하기 싫다고. 근데 제가 막 별의별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꼬여가지고 막 목욕시키고 아무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아들 녀석 이해를 못하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파악을 이제 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 파악 못하더라도 그저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바라십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거기까지. 야곱은 그 사람의 이름과 정체를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이제 떠나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음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본 장소라고 해가지고 브니엘이라고 야곱은 그곳 장소의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잡아뜨리신 분, 나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전적으로 이제 믿음이 왔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셔서 환도뼈를 치시고 자기를 쓰러뜨린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히 쓰러지고 상처를 입은 것은 야곱의 인생에게 있어서 평생 가는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러나 극심한 고민과 근심, 에서 형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것과 관련해서 극심한 고민과 근심에 쌓여 있었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제 새 인생 살기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 만난 것은 그 야곱에게 이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담대함과 이제 소망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이제 다리를 저는 그러한 그 고통을 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떠했느냐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너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소서,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름을, 그 소원을 담은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이름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자기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넘어뜨리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그 넘어짐은, 그 잡아뜨림은, 허벅지 관절이 나감은 고통이지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